반갑습니다. 이근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선 단학파 이야기, 권진인과 남궁두. 조선 단학파라는 이름도 좀 생소하고 권진인과 남궁두 역시 물론 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체로 좀 생소하지요. 역사적 인물이냐, 예, 어떤 신비적 인물. 조선 단학파라 했지만은 조선시대의 단학 수련 도사들 얘기, 그래 보시면 됩니다. 조선 단학파, 이능화, 일제 때 이능화가 조선 도교사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선도 사관 할 때 우리 고유의 사관은, 우리 고유의 문화는 선도다 했는데 이능화는 조선 선도사가 아니고 도교사 그러죠. 그래서 이 책은 어찌 보면 우리 고유의 어떤 선도 정신보다는 삼국시대부터 중국 통에 들어온 그 단학이 한국화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동 전도록에 따르면 신라 사람 최승우, 김각이, 승려, 자해 요 세 사람이 당나라 유학 갔을 때 신원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단했던 종리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분으로부터 중국 도교 수련, 내단 수련이죠. 보통 그냥 도교 수련 그러는데 왜 내단이란 말을 하냐면 내단, 외단,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게 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면 은단 그러기도 하죠. 뭐 은단이 꼭 불로장생약은 아니지만 그런 단, 환약 같은 단, 그걸 만드는 거였는데 사람이 불로장생하기 위해서는 쉽게 죽는 식물로는 어렵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금속을 통해서 만들어야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중국식 도교 연단술입니다. 어찌 보면 연금술이죠. 서양은 연금술 그런 거는 금이 아닌 물질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니까 연금술 그러고, 우리 동양은 여러 광물질을 가지고 인체 불로장생에 도움이 되는 단을 만든다 해서 연단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광물질로 만든 연단, 그걸 먹으면 그 속에 요즘으로 치면 좀 독약 같은 비소, 수은, 납 이런 것도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그렇죠, 중독되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수은 같은 걸 조금 먹으면 아주 얼굴이 보송보송해지고 당장 젊어진 느낌이 든대요. 아마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이 그걸 좋아하고 먹었겠죠. 그 장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은 중독, 납 중독으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광물질로는 안 되겠다. 우리 몸속에 있는 단을 찾자. 그게 내단입니다. 그게 외단, 내단 다 단이죠. 불로장생을 위한 어떤 물질, 우리 몸속에 있는 기든 어쨌든 어떤 물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 단, 단수련 그럽니다. 내단수련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단수련 또는 단학. 그래서 조선 도교사에서 단학파, 조선에 단학하는 사람들, 우리 고유 선도보다는 오히려 신라 때 최승우, 김각이, 승자해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단이죠. 중국 단학. 그러다가 역시 중국에 유학 갔던 최청원한테 최승우가 도를 전해줍니다. 그 최청원이 신라에 돌아와서 우리 동방 단학의 비조가 된 겁니다. 그 조선 단학파 관련된 문은 한무의 해동전도록, 조여적의 청학집, 홍만종의 해동이적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무의 해동전도록 이런 것도 그야말로 사라질 뻔했던 책인데 조선 중기 명종 때가 아마 그때쯤에 어떤 승려가 불신검을 당한 겁니다. 아마 뭐 성문 지나가고 할 때 검문 다 했겠죠. 그 검문했을 때 그 승려가 메고 있는 바랑, 보따리 속에 책이 나왔던 겁니다. 그 책이 이런 책입니다. 해동전도록. 물론 조여적이라든지 청학집, 뭐 홍만종의 해동이적 이런 건 홍만종은 실학자고 하니까 실제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 덮일 뻔했다가 드러난 책이 해동전도록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강의할 거는 홍만종의 해동이적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권진인과 남궁두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시리즈로 다음에 또 하는데 뭐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그냥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수련법이라든지 그런 걸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진리를 찾았는데요. 치가 아니라 적인 듯 하다인데 치상 권진이는 도인 남궁두의 성이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인공은 남궁두인데 그 남궁두한테 도를 전해준 사람이 권진인입니다. 이름 모르고 그냥 성이 권씨입니다. 진인 그러면 도가 그야말로 뭐 최상급에 달한 그런 사람이죠. 그냥 도인 그러면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진인 그러면 최상급에 다른 사람인데 이 양반이 살고 있던 곳이 치상산이라고 해서 치상 권진인 그런데 이 치상산이라는 게 지금 없지요. 그래서 치상산이 아니고 치자가 아니고 적자일 것이다. 인데 적상산은 전북 무주에 있습니다. 무주 IC에서 그 무주 스키장 가는데 가기 위해서 딱 가면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산이 적상산입니다. 그래서 치상이 아니고 적상산을 잘못 쓴 것 같다 하는데 모르죠. 오늘날은 치상산이지만 조선시대는 적상산이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권진한테 남궁두가 배운 이 얘기입니다. 이 남궁두는 가정 을묘년에 사마시에 합격했다는데 참 이 가정이라는 게 명나라 세종 때의 연호입니다. 우리 조선은 연호가 없었죠. 그냥 우리 조선 명종 10년 그러면 될 건데 참 우리 조선 기록들은 조선 명종 10년 그러지 않고 중국 연호 따서 가정 을묘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까지 정확히 나오고 남궁두라는 사람도 실제 실존이었던 인물입니다. 사마시에 합격했다는 이 사마시는 일반 문과, 뭐 대과 이거와 좀 달리 일반 과거에서 벼슬 하는 과거가 있고 이 사마시는 명예직이죠. 생원진사. 과거는 합격했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명예직. 오늘날로 치면 박사학위 뭐 그래 봐도 되겠죠. 그런 데 합격한 사람입니다. 인피, 전북 옥구군에 있는 인피입니다. 거기 살 때 이 남궁두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남궁두의 오촌 조카 종형제의 아들, 종형제가 사촌이죠. 사촌의 아들, 그러니까 오촌 조카입니다. 남궁두의 첩과 오촌 조카가 서로 바람난 겁니다. 거기서 남궁두가 화가 나서 둘 다 죽여버렸어요. 둘 다 죽였는데 이 남궁두 집에 있던 하인 하나가 장부 관리하는 하인이 부정하다가 그게 들켰습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남궁두가 살인한 걸 관아에 고발한 겁니다. 그걸 알고 남궁두는 도망가서 중이 됐습니다. 본명을 총지하고 두류산, 오늘날 지리산이죠. 지리산에 들어가서 쌍계사에서 돌을 닦다가 그러다가 이제 두류산 따라 태백산 가기 위해서 의령, 뭐 진주 근처에 있는 의령이죠. 그쪽에 있는 암자에 잠시 있을 때였습니다. 고래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용모가 좀 수려하게 생긴 젊은 승려가 와서 바로 옆에 앉더니 남궁두를 쓱 보더니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사족이시군요. 이 사족, 그 선비 출신이군요. 선비들의 무리군요.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승려지만은 원래 선비였군요. 어째 이렇게 늦게 삭발했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남궁두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요. 인내심이 강한 분이군요. 괜히 그냥 간섭하는 거죠. 또 그럽니다. 유학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군요. 그렇죠. 사마시에 과거에 합격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한참 뒤에 웃으면서 그럽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죄를 짓고 도망다니군요. 남궁두가 덜컹하죠.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그야말로 남궁두가 당황합니다. 야, 이 양반 봐라. 앞에는 뭐 그러느니 했는데 딱 요거까지 맞추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당황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그 승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지금 사실 내가 여기 와 있다. 그 와 있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가르쳐 달라. 어찌 그렇게 잘 아느냐? 그럼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승려가 그럽니다. 나는 관상 좀 볼 줄 알 뿐입니다. 우리 스승님한테 관상만 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은 못하는 게 없다. 근데 그 사람 뭐 관상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관상 볼만한 사람은 관상 가르쳐주고 풍수하는 사람은 풍수 가르쳐주고 사주하는 사람은 사주 가르쳐준다. 나는 고작 점치는 거 뭐 풍수 그런 것도 못하고
관상 좀 볼 줄 아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내가 어째 당신 스승이 되겠냐 사양합니다. 그랬더니 남궁두 도대체 그 스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그 젊은 성리가 무주 치상산, 아까 그랬죠. 적상산이라 그랬죠. 적상산에 계십니다. 거기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남궁두는 일어나서 그 젊은 성리한테 다시 인사하러 갔더니 젊은 성리는 벌써 떠나고 없습니다. 그냥 무주 적성산, 치상산이다 그 말만 들었지 도대체 구체가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치상산에 가서 온 산을 뒤지면서 치상산에 있는 절이란 절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봐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안 보이죠. 한 해가 다 찾고 심지어는 절 찾다 안 돼서 절 말고 어떤 숨은 어떤 골짜기에 어떤 암벽 같은 바위 위에 집이라도 있나 암자가 있나 찾아갔는데 역시 거기도 못 찾았습니다. 샅샅이 뒤져도. 그래서 그 젊은 성리가 거짓말한 모양이다.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골짜기에서 냇물 따라 복숭아씨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면서 이 골짜기 안에 어떤 대단한 그 스승, 선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우뚝 솟은 봉우리 하나가 보이고 오래다 보니 소나무, 전나무가 해를 가리고 있고 그 아래 3칸짜리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다. 초가 3칸 그러죠. 초가집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벼랑에 기대어진 집에 그 집 올라가는 층계는 그래도 아주 양지 바른 그런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궁두가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찾아갔더니 어린 동자, 참 드디어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산속에 그런 도사 만나러 가면 도사는 보이도 안 하고 어린 동자가 나와서 맞이하고 하지요. 고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자가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궁두는 인사를 하며 그럽니다. 총지, 남궁두의 바로 중으로서의 법명이 총지라고 그랬죠. 총지가 선사님을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자가 문을 열고 노승한테, 문 속에 있는 스승한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노승이 다 떨어지는 옷 입고 장삼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노승이 그럽니다. 딱 보니까 남궁두는 어쩌든 신체가 건강하고 그렇죠. 신체가 보니까 풍채가 우뚝한 게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떤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럽니다. 남궁두는 무릎을 꿇고 저는 우둔에서 특별히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노삭해서 훌륭하시다는 말씀 듣고 세상에 써볼 만한 거 그런 거 하나라도 좀 배우고자 천리를 마다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사 그럽니다.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노사는 산속에서 다 죽어가는 늙으니까 뭘 가르칠 게 있겠느냐. 재주가 없어 안 된다. 그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남궁두는 그래 가버리면 이야기 끝이죠. 끝인데 문을 닫고 밖에 내다보지도 않지만은 밖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다립니다. 새벽까지 기다리고 아침 돼도 그만두지 않고 아예 남궁두가 밖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이 선사로 앉아서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선정 도만 닦고 있고 그러다 남궁두는 사흘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는 뻔하잖아요. 하도 이런 비슷한 얘기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 야사에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 하죠. 근데 왜 이러느냐. 그냥 수학료 좀 받고 쉽게 가르쳐 주지. 근데 옛날 도사들은 돈 받고 가르쳐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동양에서 돈 받고 가르쳐 주는 최초는 공자집입니다. 물론 그때는 돈이 아니고 아주 그냥 간단한 고기, 말린 육포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형식적일 정도로 좀 얼마 안 되는 예물 갖고 오면 제자로 받아줬다 그럽니다. 그게 동양에 어쨌든 대가를 받고 가르쳐준 최초가 공자님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 없지요. 스승과 제자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말 저놈이 내 도를 가르쳐줄 만한 그릇이 돼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겁니다. 쉽게 가르쳐주면 또 쉽게 배우지도 못하고 인내력도 있고 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지요. 역시 남궁두도 사흘 동안 무릎 꿇고 기다린 겁니다. 심지어
삼국지의 유비도 제갈량 만날 때 삼고초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3번이나 찾아가서 3번째 만난 것도 아니고 2번은 갔더니 제갈량이 없었던 겁니다. 헛방한 거고 3번째 갔을 때는 제갈량이 있었는데 낮잠 자고 있는 바람에 낮잠 깰 때까지 마당 앞에서 이렇게 의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 만났지요. 그래도 유비는 좀 쉽게 만난 겁니다. 근데 남궁들은 아예 노사가 문 닫고 쳐다보지도 않는 걸 방박해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사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남궁들을 불러들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방 한자쯤 되는 방에 목침 하나 들려 놓여 있고, 방에 그냥 목침 하나 있고 다른 뭐 가구도 없었다는 거죠. 또 방 북쪽에 감실은 뭐냐면 요런 이제 벽이 있다면 벽에 이런 창처럼 파서 그 속에 어떤 이제 동굴도 아니고 어떤 그런 거 조그마한 거 파서 신주를 모시는 장,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있고 장물쇠로 딱 닫아놓고 고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책 몇 권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선사는 남궁들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자네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네. 투박하여 다른 것은 가르칠 게 없고 그저 장생불사하는 방법이나 가르칠 수 있겠네. 원래 이런 도사 좀 되면 처음 딱 볼 때 아, 요놈 그릇 된다 안 된다 대번 알지요. 심지어 우리 아주 유명한, 누구라 하면 바로 이름 날 정도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판사였습니다. 판사였는데 사형 선고하고 사형 집행까지 된 이후에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란 게, 그러니까 진범이 드러났어요. 그걸 알고 이 판사가 자기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허무한 걸 느끼고 법복 벗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니까 그 절에 있는 큰 스님이 그러죠. 어떻게 왔는가? 그래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요놈 봐라, 제자를 맞아줬다 그러죠. 한번 딱 보면 바로 아는데 당연히 딱 보고 알았겠죠. 그렇지만 인내심 시험하려고 3일 동안 보니까 역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네. 자네한테는 이제 다른 거 가르칠 거 없고 장생불사하는 방법이나 가르칠 수 있겠네. 아까 그랬죠. 젊은 승려가 이 지상산에 있는 노스승 못 하는 게 없다 그랬죠. 관상이면 관상, 풍수면 풍수, 사주면 사주 다 하는데 이 노스승은 다른 거 가르칠 게 없고 장생불사하는 방법이나 가르칠 수 있다. 장생불사가 도의 최고입니다. 나머지 관상 보고 풍수 보고 이거는 그냥 술수에 불과한 그 정도지요. 최고의 비법을 자네한테 가르쳐 주겠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남궁두가 절하고 그러면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노스승이 그럽니다. 모든 신선수는 반드시 먼저 정신을 모은 연후에야 겨우 이룰 수 있네. 하물며 넉설 단련하고 정신을 비상하게 해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신을 모으는 일은 잠을 자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자네는 우선 잠을 자지 말도록 하게. 무슨 황당한 소리가 싶지요. 근데 수련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잠 안 자는 겁니다. 나도 잠 안 오고 뭐 불면증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 몸을 맑게 하는 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정신 맑게 하는 거, 정신도를 터뜨리는 거,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잠인데 어찌 보면 이게 아주 지름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그릇이라 보고 가르쳤겠죠. 남궁두가 이것이 온지 사흘이 지났으나 선사는 음식을 먹지 않고 동자만 하루 한 끼 검은 콩가루 한 옵을 먹을 뿐이었는데 전혀 배고프거나 지친 기색이 없었다. 남궁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선사의 가르침 그대로 따르면서 잠 안 자고 버티는 겁니다. 첫날 밤에는 새벽 2시 정도까지 앉아 있자 눈이 저절로 감겨왔지만 참고 새벽까지 버텼다. 요거는 뭐 누구라도 하겠지요. 우리도 뭐 어지간하면 하루 정도는 꼴딱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쉽게 합니다. 둘째 날은 몽롱하고 피곤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애써 꿋꿋이 참았다. 요까지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것도 힘듭니다. 하루 저녁 꼴딱 세우고 나면 낮에 꾸벅꾸벅 졸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잠 안 자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거 참기 힘든데 버텨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날, 넷째 날에는 몸이 노곤하여 똑바로 앉아 있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찍기도 했지만 역시 참아냈다. 이거는 아주 쉽게 표현한 겁니다. 셋째 날 넘어설 때쯤 되면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
들었습니다. 제 스승이 이제 그런 경지 이런 거 수련할 때 그렇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눈꺼풀 위에 아령 하나 갖다 올려놓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자꾸 내려오더란 겁니다. 그래도 참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여기서 보면 그렇죠.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찍기도 했다 했는데 옛날 선비들 공부하려고 잠 안 자기 위해서 상투를 천장에 달아놨다 그러죠. 꾸벅꾸벅하면 머리가 탁탁 당기게. 그거는 보통 우리가 수험생들이 잠 안 자려고 하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닙니다. 아예 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극한 도전을 하는데 너무 잠이 와서 잠 안 오려고 머리 찍기도 하지만은 제 스승이 들려준 얘기는 그겁니다. 머리가 그냥 아파서 머리 찢는 게 아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도저히 못 참아서 피가 나도록 벽에다 부딪혔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왜 그러냐? 머리에 막혀있던 혈이 열리는 순간이 아주 심한 고통이 옵니다. 꼭 머리가 아니라도 온몸에도 우리 대체로 어린애들은 온몸에 혈이 잘 통하죠. 그래서 어린애들은 성장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왜 그러잖아요. 10서너 살까지가 언어 습득력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10서너 살 되기 전에는 어느 나라 가도 불과 며칠 안 돼서 그 나라 말 다 합니다. 우리 애도 경상도 살다가 초등학교 때 충청도 오니까 일주일 만에 충청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지금 경상도 사투리가 억양에 남아있는데, 예, 그게 애들이 그만큼 몸이 유연하고 마음도 유연해서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살아가면서 신경 쓰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몸도 굳어지면서 정신도 굳어지고 우리 몸 속에 혈관도 좀 굳어지고 기가 흐르는 경락도 좀 굳어집니다. 그게 다시 풀어질 때 몸에 반응이 옵니다. 팔이 혈관이 피가 안 흐르다가 피가 잘 흐르면 우리 몸은 잘 못 느끼죠. 근데 기가 막혀 있다가 기가 풀릴 때는 팔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마찬가지 증세입니다. 머리에 혈이, 특히 머리 신경 많이 쓰니까 대부분 현대인들이 머리 혈 많이 막혀 있습니다. 혈관이 막혔다 뜻이 아닙니다. 혈관은 동맥경화하지만은 그게 심하게 막히면 더군다나 머리 쪽에는 뇌졸중까지 오지요. 근데 기가 통하는 경락이, 머리 쪽에 있는 경락이 대부분 좀 막혀 있습니다. 그게 열리기일 때, 그러니까 막힌 게 뚫리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그게 경험한 사람 이야기는 너무 심해서 막 피가 나도록 머리를 찧었다. 남궁도도 그 비슷하게 그런 현상입니다. 7째 날이 지나자 정신이 홀가분하니 환해지면서 머릿속이 또렷하고 상쾌해졌다. 아주 심한, 심지어 제 스승 표현은 겁니다. 너무 심해서 이러다 죽겠다. 에라 죽어버려라. 그럴 때 확 고통이 사라지더랍니다. 아마 그런 정도 7째 날쯤 되니까 모든 게 힘들다가 뭐 머리 말고 몸 같은 경우 그렇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감기 몸살에서 뭐 어깨부터 팔이 뻐근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혈관이 좀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 머리, 어깨, 팔 쪽에 혈관은 좀 경락을 풀기 위해서 쭉 하면 이렇게 몸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쫙 풀려요. 풀리고 나면 개운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혈관이 열릴 때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게 확 열리면 맑아집니다. 근데 그냥 맑아만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에 있는 모든 기능이 살아난다 보면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기능들, 뇌 속에 엄청난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초능력이 있다.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도 있고 남이 못 듣는 걸 들을 수도 있고 남이 못 맡는 냄새도 맡고 하죠. 육감 아주 발달이 되죠. 그게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련의 고속도로 급행열차입니다. 뭐 학문에 왕도가 있나 하지만 수련은 왕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꾸준히 6년 동안 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했습니다. 급행탄갑니다. 40일 동안 안 먹고 안 잤죠. 예. 남궁도 7일 안 잤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안 먹고 안 잔 거. 그게 급행입니다. 또 이러면 또 이 강의 듣고 나도 오늘부터 안 잡아야지. 예, 해보십시오. 저는 3일까지는 버텨봤는데 포기했습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부작용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렇게 탁 머리가 확 열리니까 선사가 기뻐하며 그럽니다. 자네가 이처럼 대단한 인내력을 가졌으니 무슨 일인들 못 이루겠나. 그러면서 두 가지 경전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백량의 참동계, 요 참동계하고 또 황정경, 황정 내외 옥경경인데 보통 황정경을 합니다. 요 두 권, 이게 도가의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경지다. 이 두 책을 10,000번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된다. 그랬는데, 야, 이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선가. 요즘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요즘은 그만큼 흔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10,000번 읽어도 모릅니다. 10,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안 배우고 혼자서는 10,000번이 아니라 100,000 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내용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통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비유, 은유인데 참동계라는 이름 자체가 참, 삼이죠. 삼 또는 참거리죠. 세 가지가 만난 어떤 비법이다는 건데 뭐 세 가지가 만났냐면 요 책의 원리가 주역의 원리와 노자 도덕경의 내용, 그걸 갖고 연단술 만드는 거. 주역, 도덕경, 연단술 세 개가 뭉쳐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연단술 이야기했죠. 어떤 불로장생의 약을 만드는 거. 바깥에서 광물질을 통해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몸의 단전호흡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연단술 만드는 원리를 주역의 원리와 도덕경 내용을 통해서, 도덕경은 뭐 어렵지만은 한때 도울생도 강의하고 뭐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주역 역시 어렵지만은 해석 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의 주역은 그냥 주역이 아닙니다. 주역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의리역, 상수역 그럽니다. 대학에서도 주역을 가르치지만 거의 의리역 가르칩니다. 의리역은 뭐냐면 주역에 나오는 글 자체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상수역은 주역 자체가 괴잖아요. 뭐 작대기 3개 또 끄면 건, 하늘을 뜻하고 떨어진 작대기 3개, 그는 곤, 땅을 뜻하고 하잖아요. 그 작대기 속에, 그러니까 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가는 거기 때문에 글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런 내용을 도덕경의 아주 수련과 인생 수련과 관계되는 좋은 문장과 비유해서 연단술 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참동계는 해설서도 옛날부터 참 중국에도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해설서 파도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참동계에 대해서 논문 쓴 거 검색해 보면 채 5편도 안 됩니다. 제 논문도 그 중에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논문 써봤지만은 논문 쓴 것 중에 가장 어렵게 쓴 게 이 여기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만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말씀이 무조건 읽는다고 이해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주역 공부를 하고 도덕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 나서 연단술 공부도 하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다음 황정경은 그나마 좀 내용은 쉬워요. 쉬운데 역시 비유입니다. 문장 자체는 쉬운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가기는 역시 좀 어려운 책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옛날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스승이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계속 외워라 그러지요. 외우다 보면 확 깨닫는다. 뭐 그렇게 하시든지, 예. 10,000번 그렇게 외우다 보면 10,000번 되기 전에 깨닫든지, 안 되면 뭐 또 100,000 번, 또 100만 번 해보는 거죠. 뭐. 그 선사는 난공도에게 각각의 책을 매일 10번씩 외우도록 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신선수를 배우는 사람은 잡념을 끊고 편안히 앉아 정과 기와 신을 단련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과 불을 상생시켜 단을 이루는 게 가장 빠른 길이네. 자, 요 짧은 문장이 신선술, 연단술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뭔 말인지 쉽게 이해 안 가지요. 정과 기와 신을 단련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과 불을 상생시켜 단을 이룬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정과 기와 신이 뭐냐면 우리 몸의 단전을 3군데로 봅니다. 몸속에 한가운데 수직으로 딱 해서 제일 아래 하단전이 정력, 그래 봐도 되죠. 정력과 관계되는 힘,
사람 몸의 힘과 관계되는 고단전, 하단전. 그 다음 중단전이 기, 뭐 마음과 관계된다 그러죠. 기. 상단전이 신인데 귀신하는 신보다도 정신, 신이 맑다, 신이 밝다, 정신이 밝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신입니다. 요 세 가지 단전을 단련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물과 불을 상생시킨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오행에 갖다 붙입니다.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뭐 월화수목금토일. 월과 일은 월은 달, 일은 해, 양, 음양이고 그 가운데 화, 수, 목, 금, 토가 5개죠. 그게 오행입니다. 근데 우리 달력은 왜 화, 수, 목, 금, 토로 순서를 한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그 순서를 그렇게 잡은 게 없어요. 대체로 이제 오행에 대한 순서를 수화, 목, 금, 토 그러든지 목화, 토, 금, 수 그러든지 그래요. 오행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책 상서 속에는 수화, 목, 금, 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1, 화가 2, 목이 3, 금이 4, 토가 5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또 오행 상생상극은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순서에 따르면 수화, 목, 금, 토 그거는 천주정부 시대 말 그때 좀 정리가 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수화, 목, 금, 토 된 거는 1, 2, 3, 4, 5라면 목화, 토, 금, 수는 상생인데 목은 화를 생한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잖아요. 나무가 불을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생자는 꼭 나타라기보다는 어떤 있도록 한다. 어떤 그런 뜻입니다. 도와준다. 그런 뜻도 되고요. 나무가 불이 있도록 한다. 목화. 목생화입니다. 또 목화, 토금수. 화생토. 불은 토를 있도록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불이 타올라야 재가 되죠. 재가 흙을 상징합니다. 토. 그래서 화생토입니다.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수. 토가 금을 생각합니다. 땅 속에서 금. 그렇죠. 금도 나오고 쇠도 나오고 돌도 나오죠. 금, 쇠, 돌 다 금을 상징합니다. 또 금생수. 금, 쇠를 녹이면 다시 물이 되죠. 그 물이 다시 나무를 키우죠. 수생목. 그게 그렇게 돌고 도는 목화, 토금, 수. 그런 순서로 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화, 목, 금, 토 1, 2, 3, 4, 5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오장 중에서 심장은 그러면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뭐에 속할 것 같습니까? 심장이 딱딱합니까? 시원합니까? 따뜻합니까? 예, 심장은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심장은 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 신장은 이 신장이 우리 오줌보 방광과 연결이 되어 있고 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죠. 수.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이 심장에 따뜻한 화가 위로 올라가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몸에 좋지 못한 현상이 나오죠. 그 심장에 따뜻한 화를 차분히 내리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배가 따뜻하면 그렇죠. 만사 편안하죠. 그러면서 신장 쪽에 물 기운은 실제 물이라기보다는 물을 상징하는 시원한 기운은 쭉 머리로 올라갑니다. 머리가 시원하잖아요. 머리가 따뜻하면 머리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 기운이 올라가서 머리는 시원하고 불 기운 내려가서 배가 따뜻한 거. 물 기운이 올라간다. 수 기운이 올라간다. 수승. 불 기운이 내려간다. 화강. 요 수승 화강이 되면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과 불을 상생시켜 그렇게 수승 화강이 잘 이루어지면서 단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단전 만들고 중단전 만들고 상단전 만들면 정기신이 단련돼서 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아주 세 줄밖에 안 되지만 핵심 이치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물기운은 올라가게 하고 불기운은 내려가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혜를 가졌거나 최상의 자질을 타고나지 않으면 단기간에 성취할 수 없는 일이지. 자네는 성품이 질박하고 그 성품이 질박하다는 말은 뭐냐면 잔머리 안 굴린다 그 말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명상하다가도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맞나 안 맞나 그렇죠. 성격이 좀 질박하고 강인해서 자 이것도 또 살짝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어서 너무나 도를 깨닫고 싶어서 별의별 도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내게 도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모든 재산 다 바치겠다. 찾아가는 스승마다 가짜였습니다. 도가 안 깨달았습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진짜 사기꾼이 내한테 그 재산 다 주면 도를 깨닫게 해주겠다. 시킨 대로만 해라. 이 사람은 오로지 도만 다 깨닫는 거 오로지 그거니까 그러겠다. 그랬습니다. 그 재산 다 바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 있는데 1년 내에 도도 안 가르쳐주고 머슴처럼 일만 부려먹습니다. 1년쯤 되니까 1명, 2명 저 가짜다 순전히 우리 부려먹으려 한다. 떠나갑니다. 2년, 3년 지나니까 거의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이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도 이 한 사람은 믿습니다. 분명히 도를 깨닫게 해준다 했으니까 나는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약속한 3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문제는 이 사기꾼이 겁나는 겁니다. 3년 전에 실컷 부려먹고 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저놈은 끝까지 도망 안 갔으니까 도 안 깨닫게 해주면 내 재산 다 내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걱정이 된 겁니다. 3년 됐을 때 그 젊은이 보고 그럽니다. 너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했더니 네 그러겠습니다 스승님. 그럽니다. 그럼 좋다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절벽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어요. 다시 묻습니다. 넌 정말 내 시킨 대로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 따를 수 있겠느냐? 따르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이 젊은이는 바로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뭔 저런 황당한 이야기냐. 도를 깨닫기 전에 죽었지. 예, 이 젊은이한테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 깨닫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물론 약간 새는 얘기지만 그와 같은 질박하고 강인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남궁도는 그 비싼 사람이죠. 우직하게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 안 자게 했더니 일주일을 참고 드디어 머리도 맑아지고 그런 걸 보고 이제는 곡기를 끊는 거, 밥 안 먹는 거 한다. 그 얘기합니다. 자, 잠 안 자는 것도 힘든데 밥도 안 먹는 거. 사람의 생명은 오행에서 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오장은 각각 오행에 대응되네. 아까 심장은 화, 신장은 수 그랬잖아요. 그처럼 음양 오행 할 때 그 오행이 다 오장육부, 오장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까 심장은 화 그랬죠. 신장은 수 그랬습니다. 간은 목에 속하고 폐는 금에 속하고 비장, 위장 그러죠. 이건 토에 속합니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토에 비와 위가 그 옆에 같이 있죠. 비장 따로, 위장 따로 그런데 합쳐서 보통 한약에서 비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토인데 결국은 먹는 게 바로 위가 관리하는데 그게 토다. 그래서 안 먹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나중에 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먹는 것 자체를 초월하면 흙으로 안 돌아가고 불로 장생할 수 있다. 먹지 마라.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행 중에 하나입니다. 잠 안 자는 것도 급행이라 그랬는데 밥 안 먹는 것도 급행입니다. 이거는 쉽게 실험이 돼요. 잠 안 자는 거는 3일 동안 해도 막 죽을 똥살 동안 그저 힘만 들고 좀 포기해버렸다 그랬죠. 근데 그걸 7일 정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7일 전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통에서 확 깨어나는 걸 경험해봐야 이게 효과 있구나 없구나 할 수 있지만 밥 안 먹는 거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3일 밥 안 먹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단식하잖아요. 물도 안 먹고도 할 수 있고 물만 먹을 수 있는데 한 3일 정도 3일 꼭 안 해도 되긴 될 겁니다. 어쨌든 한 3일 정도 단식하면요 몸이 바로 달라집니다. 어찌 달라지느냐? 왜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때 젊을 때는 잘 됐는데 등도 내 손으로 다 목욕탕 가서 밀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효자손 갖고 등도 끌고 하지요. 근데 단식 3일 하고 나면
쫙 됩니다. 다리 이거 얼마 안 벌어지죠? 3일 단식하는 거 다리 쫙 벌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몸이 음식을 끊으면 오히려 어린애 같은 순수한 몸으로 돌아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거 고기 먹고 한 게 영양가지만은 몸에 독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굳어지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을 빨리 어린애처럼 원래처럼 돌아가기 쉽게 하는 거는 밥 안 먹는 거. 정신을 빨리 순수한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는 잠 안 자는 거. 참 쉽지만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가짜는 아닙니다. 이거 실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밥 먹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곡식이 전기로 건강하고 병이 없더라도 기운이 토에 이끌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밥 먹는 게 위장, 토에 속하니까 결국은 그 토 때문에 다시 죽어서 토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토를 꺼내야 된다. 곡견을 꺼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궁도한테는 하루 2끼만 먹도록 했다. 7일 지나자 한 끼 먹는 밥, 한 끼는 죽을 먹겠다. 또 7일 지나자 한 끼 죽을 없앴다. 다시 7일 지나자 밥을 죽으로 바꾸었다. 점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냥 단식도 바로 밥 탁 끊으면 참 힘들어요. 제가 단식 처음으로 해봤던 거는요. 아무 이유 없이 자취할 때, 대학 다닐 때 저녁에 밥하기 싫어서 내일 한번 단식해보자. 아침 쉽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 참을 수 있었어요. 저녁 때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든 것만 먹고 싶든지 12시만 되게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단식하려고 약속했으니까 12시 땡 하자마자 밤 12시 넘어서 막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줄여나가면 그나마 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일 지나고 나니까 밥과 죽을 모두 못 먹게 하더니 10시로 사무실을 열고 방에 있는 감실이 있었다 그랬죠. 오칠한 찬압 2개 꺼냈는데 그 속에서 검은 콩가루 하나와 또 하나는 황정가루가 있었다. 이 황정이 도교 내단 수련할 때 불로 장생하는 단 만드는 그 원리를 갖고 만든 겁니다. 광물질로 만드는데 정확한 비법은 저도 잘 모르죠.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환약이 노랗게 된대요. 그래서 빵으면 노란 가루처럼 보인다. 그래서 황정이라 그러는데 카레 가루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겼는 그런 건데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한 숟가락씩 떠서 물에 다 매일 2번씩 먹어라. 이제는 밥도 안 먹고 죽도 안 먹고 검은 콩가루하고 황정가루 요거만 한 숟가락씩 떠서 2번 먹는 겁니다. 그 남궁도는 덩치도 좋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단순하고 한 사람이 더 밥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고픔을 참기 어려웠다. 몸이 수축해지고 피로하고 눈은 침침해지고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참고도 참았다. 그래도 잠 안 자는 것보다는 이게 쉬워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단식원에 가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하죠. 할 만한 겁니다. 근데 검은 콩가루 먹은 지 21일째 되는 날이었다. 문득 배가 부른 느낌이 들며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 선사라 즉시 잣나무 잎과 참깨를 먹겠다. 이 잣나무 잎을 먹는다. 잣나무 잎이 솔잎처럼 생겼잖아요. 그 솔잎을 먹기도 하고 잣나무 잎을 먹는 잣알이 아닙니다. 잣 열매가 아니고 잣나무 잎. 그 신선들은 솔잎과 이슬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잣나무 잎과 참깨를 먹겠다. 그러자 며칠 동안 온몸에 부스럼이 돋더니 참으로 씹잡았다. 이건 뭐냐면 드디어 새 속에서 별의별 걸 다 먹었던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반 단식에도 몸에 독소가 막 빠져나가죠. 그래서 단식이 한 번쯤은 하면 몸에 좋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몸에 있는 독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역시 아픕니다. 그러다 100일이 지나자 딱지가 떨어지면서 새살이 돋더니 드디어 정상대로 회복됐다.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정상처럼 부드러워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선사는 기뻐하면서 자네는 정말 좋은 그릇이야. 이걸 내가 시킨 걸 다 참아냈다니 대단하다. 그 말이죠. 이제 욕망만 끊으면 되겠네. 남궁과 3년을 머물면서 2권의 책을 10,000번 정도 읽자 가슴이 탁 튀어 시원해지며 신통한 힘을 가지게 된 듯 했다. 그 선사가 단전호흡을 가르치고 또 몸 안에 기를 돌리는 방법을 가르치니 기가 벌써 온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요래 되어 있는데 급행, 고속도로 가르치기 위해서 남궁도는 솔직히
수련을 꺾고 순서를 거꾸로 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면 빠르긴 하겠지만은 못 견디죠. 낭군들은 견딜만 하다 싶어서 선사가 이렇게 가르쳤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먼저 몸을 부드럽게 하는 체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합니다.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이 아니고 몸을 풀어주는 게 뭐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오랫동안 몸이 많이 굳은 사람일수록 더군다나 성인들, 현대인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나서 단전호흡을 가르칩니다.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 성질 때문에 조용하게 숨 쉬라면 숨 쉬다가 조용하게 쉬다가 천천히 쉬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조용하게 들어마시고 조용하게 내쉬기가 힘들죠. 중국 가롱의 포박자에 보면 어떤 식으로 고요하게 쉬느냐면 비둘기 깃털, 새털 그걸 코앞에 대고 그 새털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요하게 들어마시고 고요하게 고요하게 했지만은 고요하고 깊게 그게 깊숙이 단전까지 보통 숨 그냥 그러죠. 가슴으로 들락날락 흉 쉬고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은 좀 더 깊게 복쉬고 좀 숨을 깊이 하고 소리도 배에서 깊게 나오죠. 그보다 더 아랫배까지 내리는 게 단전호흡. 그 순서는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 단전호흡 배우고 그 단전호흡을 배우고 나면 기가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몸에서 기가 좀 느껴지고 움직입니다. 그럴 때 잠도 그것도 좀 한참 한 후에 되고 나서 식사를 줄이면 쉽게 줄여집니다. 배가 충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심지어 뭐 콩 한 두 개, 멸치 한 두 개 먹어도 밥 먹은 것처럼 뭐 포만감이 느껴지고 하니까 그렇게 식사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또 정신이 맑아지면서 잠이 저절로 안 와집니다. 그렇다고 3일, 4일, 일주일 동안 안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어떤 때는 말똥말똥하게 꼴딱 밤을 새워도 괜찮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순서인데 이 낭군들은 거꾸로 잠 안 자게 하고 밤 안 먹게 하고 그런 후에 이제 단전호흡 가르치고 기를 돌리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좌오주천과 묘유주천으로 육자결을 행해서 호흡의 도를 이루자 얼굴에 차츰 살이 붙으면서 갈수록 기운이 상쾌해지고 온갖 잡념이 사라졌다. 이게 뭐냐면 온몸에 이제 단전호흡을 제대로 기가 아랫배에 빵빵해지면 빵빵해진 기가 온몸에 흐릅니다. 물론 평소도 흐르지만은 평소 일반인들이 흐르지 않는 경락을 타고 흐릅니다. 허리띠 주변에 흐른다. 허리띠와 같은 경락, 대맥 또는 등줄기 쪽으로 쭉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 임맥, 동맥. 한의학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임동맥으로 흐른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좌오주천이 등 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걸 좌오주천이라 합니다. 왜 주천? 주천은 원래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옛날 동양에서는 하늘이 돈다 그랬죠. 실제는 하늘이 돌리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이 도는 것처럼 그래 봤잖아요. 하늘이 돈다. 그처럼 우리 몸에 기가 돈다. 동양에서는 우주 축소판이 우리 몸이다 봤으니까 우주에 음양오행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음양오행이 있다. 그래서 우주 속에 있는 기가 돈다. 등 앞으로 해서 도는 거. 묘유주천은 옆으로 도는 겁니다. 옆으로 도는 거. 예, 그렇게 온몸에 기가 도는 거. 그래서 앞으로, 옆으로 다 도는 걸 육자비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도는 겁니다. 돌아서 뭐 하느냐? 그냥 돌기만 도는 게 아니고 돌면서 진액이 하나씩 하나씩 단전에 쌓입니다. 그게 내단입니다. 예, 요 그림인데 요렇게 해서 도는 거. 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게 인맥, 아래쪽으로 흐르는 게 뒤쪽으로 흐르는 게 독맥, 앞쪽으로 흐르는 게 인맥, 허리띠처럼 도는 게 대맥. 요걸 소주천 그럽니다. 그게 한참 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주천. 대주천은 하늘에서 기운이 쫙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몸 앉아있을 때 쇠꼬챙이가 쫙 박은 것처럼 하늘과 땅 요 가운데 요걸 충맥이라는데 이 충맥이라는 거와 조금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도 없고 일반 경락에 취급되는 도를 깨달은 대주천 하는 사람만 느껴지는 그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딱 꼬챙이에 꽂힌 대로 온몸이 움직이지 않고
이 정도 될 때는 몸만 안 움직이는 마음도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되면 그 다음 동맥, 인맥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기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게 대주천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6년 흐르자 선사가 그럽니다. 자네에게 도골이 생겨서 이제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를 정도가 되었네. 지금 하산해도 왕자교와 전갱, 왕자교와 전갱은 중국의 신선입니다. 그 사람과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욕망이 동하더라도 결코 참아내야 된다. 뭐 식욕, 색욕뿐만 아니라 일체망상 모든 진리 터득하는 거 해로우니 그런 거 다 마음을 비우라.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을 비워서 이제 아예 이제 방 하나 주고 난궁들을 앉히고 기 돌리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아주 정성껏 가르쳐 줍니다. 그 난궁들이 시킨 대로 잘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배부르지도 않게 옆에 선생이 실제 스승이 안 가르쳐 주면 아까 그랬죠. 책 그거는 10,000번 읽어도 모릅니다. 예.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드디어 이제 입속에서 자도알 같은 게 느껴진다 했는데 침이 뭉쳐진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져서 선사한테 스승한테 이게 뭡니까? 하니 선사가 뭐 반가워하면서 그걸 삼켜라. 뭉쳐진 침, 뭐 진액이 뭉쳐졌다는 것처럼 그걸 이제 뱉는 게 아니고 그걸 삼키면 식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길을 타고 아랫배로 내려가서 진짜 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럽니다. 불로장생의 영약이 드디어 자리 잡았으니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화를 장할 수 있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삼방경을 벽에 걸고 칠성검 두 자루를 좌우에 꽂고 우보로 그러면서 주문하면서 삿된 마귀를 물리치는 거. 요거는 중국 도교에서 하는 수련입니다. 수련이라기보다는 뭐 마귀를 쫓는 그런 주술입니다. 그렇게 단련한 지 6달 만에 단전이 가득 채워지면서 배꼽 아래 금빛 광채가 나온다 했다. 그러면 이제 도태 그래서 애 뵌 것 같은 단이 딱 생기는데 그 직전에 난궁들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욕심을 부린 겁니다. 좀 빨리 하려고. 그래 급하게 하려고 했더니 바로 속에 불길이 치밀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치밀어 올라 버립니다. 그저 난궁두가 못 참고 막 고함을 지면서 방을 뛰쳐나가니까 선사가 지팽이로 난궁두의 머리를 치며 말합니다. 아, 이루지 못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런 겁니다.